믿음으로 살리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비슷한 여러 현상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사재기 열풍이었습니다. 다음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면 코로나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은 2020년 3월 영국의 한 마트의 풍경입니다. 사재기로 이미 매대에는 물건이 다 동인한 모습이죠. 자, 이 당시에는 휴지는 물론이거니와 라면, 냉동식품, 통조림 이런 기본적인 생필품 구하기가 굉장히 힘들었다고 합니다. 자, 이런 모습은 영국뿐 아니라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생각하는 유럽의 많은 나라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은 코로나 초기에만 벌어지는 현상이 아니었습니다. 코로나 방역을 잘한 것으로 유명한 대만도 코로나가 시작된 지 1년이 넘어서 이런 현상이 이제 일어났는데요. 다음 사진을 보시게 되면 대만 작년 5월 대만의 한 마트의 모습입니다. 대만의 한 여성이 물건이 빠져나간 매대를 이렇게 물끄러미 바라보며 보고 있죠. 이 여자분이 그날 사고자 했던 것을 다 사가지고 갔는지 모르겠어요. 반면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이런 코로나 또는 최근에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과 같은 그런 상황에서도 사재기 현상은 심각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가끔 아내와 장을 보러 가지만 필요한 물건들이 진열장, 매대에 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왜 이런 차이가 났을까요? 물론 우리나라 국민들의 시민의식이 성숙한 것도 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K택배의 위력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전보다 배달 시간이 하루 이틀 지연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언제든 주문하면 집 앞까지 배송해주는 우리나라 택배 회사들의 그 배달 능력을 믿으니까 사재기를 할 필요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어쩌면 이런 택배 회사를 믿는 믿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박국 선지자에게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안에서 이런 공정하지 못한 이런 불의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왜 하나님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으세요? 이렇게 항변하는 하박국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래, 내가 악한 갈대아 사람들, 저 바벨론 사람들을 끌어들여서 너희 그 이스라엘 족속들을, 너희 그 유다를 내가 손봐줄 거야. 자, 이 말에 하박국 선지자가 놀라서 다시 하나님께 따지듯 묻죠.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렵니까? 과연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처사가 옳습니까? 자, 이렇게 묻는 그 하박국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대답하실 차례예요. 그래서 2장 1절에 보면 하박국이 그렇게 물어본 다음에 성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어떻게 대답할지에 대하여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기다리고 있던 선지자 하박국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2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하게 새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나오는 묵시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하존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런데 이 하존이라는 이 단어를 영어 성경으로 번역할 때 비전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언뜻 이렇게 감이 오시죠? 텔레비전, 멀티비전, 본다라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말씀도 하시겠지만 뭔가 환상처럼 보여주시는 것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비전을 판에 글로써 명백하게 새기는데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달려가면서 이 판에 새긴 글씨를 읽는 주체는 누구일까요? 요즘 우리가 이제 휴가철이라서 이제 고속도로를 주행할 일들이 많이 있으실 텐데요. 고속도로를 이렇게 주행하다 보면 도로 표지판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도로 표지판마다 큰 글씨로 다음 도시가 어디인지를 이렇게 잘 나타내주고 있죠. 또 몇 킬로미터 이하로 달려야 하는지도 잘 쓰여 있습니다. 자, 이처럼 사람들이 달려가다가도 하박국 선지자가 쓴 글씨를 잘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명백하게 새기라는 것일까요? 자, 이처럼 사람들이 달려가다가도 볼 수 있으려면 도대체 글씨를 얼마나 크게 써야 할까요?
그리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히브리어를 읽을 수 있는 사람들이 과연 몇이나 됐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달려가면서도 글씨를 읽어야 하는 사람은 하박국 선지자 본인입니다. 마치 요나 선지자가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멸망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외치면서 니느웨 성을 돌아다닌 것처럼 하박국 선지자 역시 하나님이 주신 이 묵시를 판에 새긴 다음에 이 묵시에 있는 내용들을 읽으면서 사람들에게 알려주라는 거죠. 돌아다니면서 알려주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하박국 선지자가 판에 새겨서 사람들에게 알려줄 그 하나님의 묵시가 당장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이루어질 때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아직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지? 이렇게 생각할 만큼 그 때가 더디게 오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니까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 때를. 자, 우리가 물건을 주문했을 때 코로나 기간이라 해서 뭐 또 이런저런 사정으로 택배가 조금은 지연될 수 있지만 대부분 하루 이틀 지나면 집 앞에 택배가 와 있지 않습니까? 간혹 취소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은 조금만 우리가 기다리면 물건을 받을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적어서 사람들에게 알려주라고 한 그 묵시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너는 그 판에 적은 것을 가지고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알려주라는 거예요. 확실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거짓으로 너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가능성 뭐 한 50%짜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가능성 100%짜리를 내가 이야기하는 거니까 확실하게 사람들에게 돌아다니면서 알려주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2장 4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은 이제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알려주시고자 하신 그 묵시의 내용들에 대해서 쭉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러 나라를 노력하였으므로 그 모든 민족의 남은 자가 너를 노력하리니 이는 내가 사람의 피를 흘렸으며 또 땅과 성읍과 그 안의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하였음이니라. 여기서 나오는 네가라고 할 때 너는 갈대아 사람들, 즉 바벨론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바벨론이 여러 나라를 이렇게 노략하며 피를 흘렸다면 이제 곧 노략을 당했던 그 나라들이 일어나서 바벨론을 노략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의 힘을 자신의 신으로 삼고 주변 사람들을 두려움에 떨게 했던 바벨론도 이제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자기들이 했던 대로 보복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다니엘서 5장 3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밤에 갈대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그날 밤 어떤 밤이었을까요? 옛날 그 바벨론의 그 세력은 정말로 강성했습니다. 특별히 바벨론 그 성이 얼마나 대단했냐면 그 성이 이제 바깥 성벽이 있고 안 성벽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바깥 성벽, 그 외벽의 두께가 대략 한 6.5m 정도 됐다고 해요. 6.5m. 여러분들 뭐 이 수치가 머리에 딱 들어오십니까? 안 들어오시죠? 저의 그 오른손 이 끝에서부터 저 벽까지가 대략 한 6.5m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벽의 두께가 이만큼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벽 위로 말 4마리가 끄는 그 마차가 함께 그냥 달려도 여유 있게 달릴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두께라는 거예요. 엄청나게 두꺼운 성벽이죠. 자, 그리고 그 성이 있는 위치가 어디였냐면 유프라테스 강 그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강 안에 있어서 유프라테스 강이 흐르면서 강줄기의 일부는 그 성 안을 관통해 들어가고 나머지 2개의 줄기는 성 바깥을 이렇게 두르면서 이렇게 흐르는 그런 상황이었었어요. 그러니까 강 안쪽에 그 엄청나게 두꺼운 성이 있으니까 더군다나 바깥에 또 강물이 흐르고 있으니까 거기를 건너서 그 성을 공격하기란 정말 불가능에 가까운 그런 일이죠.
벨사살의 이 바벨론의 마지막 왕인 이 벨사살, 이 철옹성과 같은 이 자신의 그 성벽을 믿고 1000여 명 정도 되는 그 귀족들을 모아서 술을 마시면서 파티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던 이 바벨론의 벨사살이 그날 밤 다리오 왕이 이끄는 메대 군대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 다리오 왕, 어서 많이 들어본 이름 아닙니까? 그렇다 치고요. 예, 다니엘에 보면 다니엘서에 나오는 그 등장하는 그 임금이 다리오 왕이에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은 이 바벨론 제국과 페르시아 제국에 걸쳐서 굉장히 오랫동안 그 고관의 지위를 누렸던 인물이죠. 자, 이런 갈대아 사람들, 이 바벨론이 BC 586년에 남유다를 쳐서 남유다를 멸망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대략 한 45년이 지난 BC 538년에 이 바벨론 역시 메대와 바사의 연합군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죠. 그러니까 바벨론의 그 때가 기울고 이제 페르시아 제국의 이제 시대가 이제 도래한 것입니다. 자, 이런 갈대아 사람들의 멸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하박국 선지자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 4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말씀이 나오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게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가 굉장히 많이 들어본 말씀이죠. 자,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의 로마서나 갈라디아서에도 나오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더욱 친숙합니다. 하박국에 있는 이 말씀을 바울 사도가 인용해서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 그렇게 기록한 거예요. 자, 마음이 교만하고 정직하지 못한 바벨론은 결국 멸망하게 될 것이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인 너희 의로운 자들은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나오는 믿음, 이 믿음에 쓰인 이 단어가 히브리어 단어가 에무나라는 그런 단어예요. 에무나. 자, 그런데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성실하다, 한결같다,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실하고 한결같이 대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성실하고 또 상황에 따라 흔들리지 말고 한결같이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4절에서 정직하지 않고 거짓을 행하는 이 바벨론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하나님이 행한 것처럼 한결같이 살아가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조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우리도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그런 유혹을 받을 때가 있어요. 갈대아 사람들처럼 그냥 살고 싶은 그러한 유혹을 받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학교에서 누군가에게 괴롭힘을 당하는데 그래서 그 자녀가 힘들어하는데 그 자녀에게 얘야, 너는 그래도 그리스도인이니까 원수를 사랑해야 돼. 알았지? 힘들어도 좀 참아. 꼭 참는 거야.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모가 어디 있을까요? 몇이나 있을까요? 아마 대부분의 많은 부모님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속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 하지 않을까요? 왜 바보같이 그렇게 너만 그렇게 당하냔 말이야? 너도 그냥 달려들어서 그놈 팔이라도 그냥 물어뜯어! 이렇게 말하고 싶지 않습니까? 또 법의 근본 취지를 무시하고 요리조리 법망을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면서 이런저런 방법으로 불을 창출하는 그런 친구를 보면서 지금까지 나는 도대체 뭘 하며 살았지? 이런 한탄 섞인 그런 한숨 소리가 나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저 친구처럼 나도 한번 해볼까? 이런 유혹의 소리가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이렇게 올라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인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저 교만하고 거짓된 삶에 흔들리지 말고 성실하게,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살라, 이렇게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갈대아 사람들은 자기들이 하는 나쁜 짓에 대해 아무도 제동을 걸지 않으니까
자기들이 하는 그 모든 행동들이 마치 당연한 것처럼, 해도 괜찮은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들을 심판하실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술을 즐기며 거짓되고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소울처럼 자기의 욕심을 넓히며 또 그는 사망 같아서 족한 줄을 모르고 자기에게로 여러 나라를 모으며 여러 백성을 모으나니. 예, 여기 보니까 갈대아 사람들의 그 악한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이 요목조목 지적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갈대아 사람들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술을 즐기고 거짓되고 교만한데, 자, 이들은 끊임없이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데 열을 올리면서도 만족할 줄 모른다라는 거예요. 만족할 줄 모르고 계속해서 여기저기 막 쳐들어가서 그들을 막 약탈하고 또 그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가는 그런 악한 짓을 일삼는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들이 자기 욕심대로 하는 것이 뭐라고 묘사하고 있습니까? 마치 사망과 같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망과 같다.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공동묘지에 딸이 갔는데 묘지에 그 무덤들이 빽빽해요. 그래서 묘자리를 이렇게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묘자리가 없다고 해서 죽을 사람이 죽지 않습니까? 묘자리가 없어도 죽을 사람은 때가 되면 죽기 마련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 세상에 태어났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죽었습니까? 그러나 이 사망이란 놈은 그만큼 죽었으면 됐지, 만족할 줄 모르고 계속해서 죽을 자를 찾아다닌다는 거예요. 자, 갈대아 사람들의 욕심이 이 사망처럼 한도 끝도 없다라는 것을 이와 같이 비유적으로 설명한 거예요. 자, 그런데 승승장구하던 바벨론이 하루아침에 이제 멸망하는 것을 아까 제가 이제 앞서서 말씀드렸는데요. 자,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무리가 다 속담으로 그를 평론하며 조롱하는 시로 그를 풍자하지 않겠느냐. 곧 이르기를 화 있을진저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여 언제까지 이르겠느냐. 볼모 잡은 것으로 무겁게 짐진 자요. 예, 여기 나오는 그 무리가 속담으로 그를 평론한다고 할 때 그 무리 누구일까요? 바벨론에게 당했던 사람들입니다. 바벨론에게 당했던 그런 민족들이에요. 자, 그 사람들이 바벨론을 조롱하며 풍자하는 시를 썼는데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이제 5절부터 20절까지 쭉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그들이 이런 비참한 꼴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화 있을진저 이것을 5번에 걸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제 오늘은 그 한 가지만, 첫 번째 것만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바벨론에 불어닥치게 될 첫 번째 화가 무엇이냐면, 여기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아까 읽었던 6절에 모으는 자여 언제까지 이르겠느냐, 볼모 잡은 것으로 무겁게 짐진 자여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 이제 모으는 자는 당연히 이제 바벨론 사람들입니다. 자, 바벨론아, 앞으로 네가 언제까지 지금처럼 힘이 있어서 사람들을 볼모로, 포로로 그렇게 잡아들이겠느냐 하는 거예요. 자, 여기 재미있는 것은 여기 이제 볼모라고 할 때, 볼모, 우리가 이제 볼모라는 뜻을 잘 알죠. 우리나라도 과거에 조선시대 청나라가 우리나라에 쳐들어와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나라를 굴복시킨 다음에 왕세자, 왕을 이렇게 딱 잡아가지고 자기네 나라로 이렇게 볼모로 잡아가잖아요. 그 이유가 뭡니까? 조선, 너 까불면 니네 그 왕세자 한 방에 내가 죽일 수 있어. 그렇게 이제 위협하기 위해서 이제 볼모로 잡아가는 거잖아요. 자, 그런 볼모, 이 볼모를 뜻하는 단어가 아부티트라는 그 히브리어 단어인데, 아부티트. 자, 그런데 이 뜻이 재밌어요. 이 아부티트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담보물, 그 다음에 무거운 빚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빚, 은행에 우리가 빚지고 살잖아요. 아닌 척하지만 많이 빚지고 살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금리가 낮을 때 필요한 돈을 우리가 이제 대출해서 이제 이자와 이제 원금을 이제 상환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자가 별로 높지 않을 때는 괜찮았어요. 자, 그런데 돈을 많이 빌렸을수록 어떻게 됩니까? 이자가 높아지면 그 엄청난 이자 때문에 막 어깨가 점점 무거워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고통하는 분들이 요즘에 얼마나 많습니까? 마찬가지로 지금은 바벨론이 지금 이 나라 저 나라 쳐들어가 가지고 이 사람 저 사람 막 자기들 포로로 막 잡아들여요. 자, 그런데 이 포로들이 나중에 무엇이 된다고요?
무거운 부채가 되어서 이 바벨론의 어깨를 짓누르게 될 것이다.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바벨론에 의해 억눌림을 당했던 그 사람들이 어느 순간 깨어나서 거꾸로 바벨론을 괴롭히고 약탈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에게 있어서 어떤 말씀인 거예요? 뿌린 대로 거두게 될 것이라는 그런 경고의 메시지인 것이죠. 자, 그렇다면 화 있을진저 하면서 경고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를 위한 경고일까요? 갈대아 사람들아, 너희들 이렇게 살다가 큰일 나니까 빨리 정신 차려. 자, 이렇게 갈대아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경고의 말씀일까요? 아니요. 여러분, 우리가 이 하박국 이 선지서를 이렇게 읽다가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있는데, 하나님은 이 바벨론 이 나부랭이들은 하나님의 안중에도 없어요. 이것들은 그저 이 유다 이스라엘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회초리로 쓰시는 것일 뿐이지, 하나님께서 그 목적을 다하면 이 회초리는 그냥 부러뜨리고 말 그러한 존재들이에요. 결코 지금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 들으라고 지금 이 말씀을, 이 묵시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이 말씀은 누구를 향한 말씀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말씀이에요. 남유다 사람들을 향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 말을 듣고 깨달으라는 거예요. 저 갈대아 놈들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엄청난 화를 면치 못할 거야. 저것들 부러워할 필요 없어. 저 악하고 거짓된 갈대아 사람들 부러워하지도 말고 또 저들 때문에 고통스러워하지도 마. 너희들은 그저 나를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 견뎌내면 돼. 그 믿음으로 살면 돼.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도 이 고난이라는 이 갈대아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저 고난이란 갈대아 곧 물러날 거야. 두려워하지 말고 고통스러워하지 말고 네가 나를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 견뎌내. 그 믿음으로 살아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라고 말하는데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일까요? 자, 히브리서 기자 역시 하박국서 2장 4절의 말씀을 자신의 그 편지인 히브리서에도 이렇게 인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히브리서 10장 3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믿음으로 살아야 할 당신의 의인들이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뒷걸음질 치면서 물러가면 마음이 기쁘지 않으시대요. 누가요? 누가? 여기 우리가 38절 말씀을 읽었는데 히브리서 10장 37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잠시 후면 오실 이가. 그 잠시 후면 오실 이가 누구실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성도들이 이 땅을 살 때 왜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도 종종 일어나죠. 자, 그때 우리의 믿음이 작동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믿음이라고 할 때 우리가 믿음을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해결하셨는데, 이것을 내가 믿을 때 죄인인 나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아니라 의로운 자로 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다는 것, 이것이 우리가 믿는 믿음의 내용 아닙니까? 믿습니까? 아멘. 예, 우리가 이 믿음을 고백할 수 있어요. 자, 그러나 믿음은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살면서도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를 위해 항상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순간순간 기억하면서 어떤 상황에도 상관없이, 그 상황이 감사할 만한 상황이든 아니면 뭐 힘겹고 고통스러운 상황이든 그거에 상관없이
흔들리거나 요동하지 않고 한결같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걸어가는 것, 이 모든 것이 우리의 믿음인 거예요. 자, 엄마 아빠가 어린아이를 자전거에 이렇게 앉혀서 이렇게 밀어줍니다. 물론 그 아이가 자전거를 타면서 막 즐거워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엄마 아빠가 즐거워하죠. 자, 그런데 그 어린아이를 자전거에 태워서 이렇게 밀어주면서 그 엄마 아빠의 그 관심사는 자기가 언제나 그 자전거를 밀어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 아이가 즐거워하는 것을 보면서 기뻐하지만 언제나 자기가 이 자전거를 밀어주는 것을 생각하지 않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아이가 20살, 25살, 30살이 돼도 내가 이 자전거를 밀어줄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엄마 아빠가 아이를 이제 자전거에 태워서 이렇게 밀어줄 때 그 아이가 타면서 즐거워하는 것, 이것과 더불어서 그 엄마 아빠가 기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아이가 스스로 페달을 밟는 것, 이것에 관심이 또 있는 거죠.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를 원하세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을 갖추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자전거를 타다가 넘어질까 봐 아예 시도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자전거를 타다가 넘어져도 엄마 아빠가 이 자전거를 일으켜주고 또 내 자전거를 또 잡아줄 거야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아이가 계속해서 넘어져도 그 자전거를 타는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 환난 가운데 놓였을 때 우리가 실수할 수 있죠. 때로는 뭐 실패할 수가 있죠. 실수할 수 있지만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어떤 생각이 있어야 하는 겁니까? 언제나 성실하신 하나님이 나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일으켜 주실 것을 믿고 부딪혀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뭐 유혹의 어떤 고난, 또 갈등, 어떤 뭐 인간관계의 갈등, 어떤 삶에서의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 육체적인 어려움, 이런 여러 가지 고난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이 고난을 그냥 이렇게 그러니까 지나쳐 버리기를 원치 않으세요. 이 고난을 우리가 그냥 지나쳐 버리는 것을 원치 않고 어떻게 하기를 원합니까? 믿음으로 그 고난에 맞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 고난에 맞설 때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일단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오면 우리가 그 고난을 보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게 돼요. 우리의 한계를 깨닫고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자라면, 하나님을 아는 자라면 하나님께 이걸 가지고 기도로 나가지 않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없는데, 내 한계가 이건데 하나님 도저히 할 수 없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그 고난이 조금씩 우리의 삶에서 사라지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풍성하심,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 그분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놀라우신 분이신지를 우리는 더 깊이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은 거예요. 가만히 우리가 이제 우리의 기도를 이렇게 살펴보면 우리는 이런 식으로 기도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물론 문자적으로 이렇게 기도하는 분은 없겠지만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 그런 것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제가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될 정도로 제게 평탄한 길을 열어주세요. 하나님께 제가 간절하게 요구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저에게 건강의 복도, 물질의 복도, 자녀의 복도, 성공의 복도 적절하게 내려주세요. 목사님, 제가 언제 그렇게 기도했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반문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속내를 우리가 들여다보면 이런 기도가 많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당신과 상관없이 살아도 그냥 아무 일 없이 그냥 평탄한 길 그냥 걸어가게 해주세요.
당신과 상관없이 살아도 그냥 먹고 사는 문제, 건강하게 사는 문제, 이런 거에 지장받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게 해주세요. 이런 마음이 우리 그 기도의 그 내면에 이렇게 깔려 있지 않습니까? 그나마 어려움이 와야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 찾고 그러지.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세요. 평안하고 아무 문제 없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찾던가요?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기도한다고 하더라도 주님이 그러한 우리의 기도를 그렇게 들어주실 리가 없죠. 우리 주님은 우리가 이 고난이라는 이 약을 통해서, 이 고난이라는 약을 우리에게 처방해 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는 교만, 우리 안에 있는 그 거짓됨에서 우리가 깨어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 제가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구나. 고난이 우리의 믿음에 시동을 거는 그런 열쇠가 되기도 하는구나. 고난이 찾아올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믿음이 발동하지. 여러분, 우리가 평상시 아무런 고난이 없는데, 아무 그런 어려움이 없는데 우리가 믿음을 발휘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을 찾을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고난이라도 그래도 이렇게 찾아오니까 그 고난이 우리의 그 믿음에 시동을 거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는 그 믿음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풍성하심, 그분의 위대하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쭉 한번 돌이켜 보세요. 고난의 시간이 아니었다면 우리가 언제 하나님 당신이 나의 산성이십니다, 하나님 당신이 나의 요새이십니다, 언제 이런 고백을 해보겠습니까? 고난의 시간이 없었다면 하나님 당신은 나의 피난처입니다, 이거를 언제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고 나의 피난처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었겠습니까?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고난을 피하지 말고 맛부터 보라는 이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의 믿음에 시동을 걸고 모든 상황을 당당하게 맞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